이번 주 말씀은 좀 깁니다. 사사기 6장, 7장, 8장, 9장인데 사사기 6장 1절에서 9장 57절까지 이렇게 너무나 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띄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전체를 묶어서 한 번에 말씀을 이렇게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딱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사사기 6장 12절 앞에 PPT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 6장, 7장, 8장, 9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대사사죠. 기드온. 이 기드온의 일생과 그리고 그의 아들 70명이나 되는 그의 아들들의 분쟁들, 그 가정사의 너무나도 비극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것이 이 사사기 6, 7, 8, 9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6, 7, 8,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일생 동안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이렇게 나누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말할 것도 없이 생명의 주님이 되시고 정말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많은 예배와 그리고 또 모임, 또 성경을 읽으면서 늘 잊지 않는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에 어느 시기가 되면 그냥 늘 들었던 말씀, 늘 알고 있던 말씀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듣고 또 그 예수님을 나누지만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정말 되실까? 그것을 우리 스스로 삶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증명해내야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길이시라.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100% 맡기지를 못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시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불변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나에게 진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내가 내 힘으로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어떤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면 우리가 삶에서 죽고 사는,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우리는 걱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생명이 100% 생명이 되시지 않으니까 때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병이 들게 되면 정말 너무나 두려워하고 또 더군다나 죽을 때가 되면 너무나 무서워하는 거예요.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서면 쩔쩔매요.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서면 정말 너무나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요, 처음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기드온은 므낫세의 자손으로 그 자손 중에 아비에셀이라는 이 가문의 그 가문 중에 요아스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비에셀 가문이 굉장히 뛰어난 가문이에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그런 가문입니다. 므낫세 중에서도 물론 이 기드온이 그렇게 반대로 고백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자기가 그렇게 낮은 사람들, 정말 그렇게 가문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문이라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지켜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 아세라상이었던 그 목신상이었던 아세라상을 그대로 다 밤에 부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그 아세라와 바알을 섬겼던 동네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드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너희가 그렇게 우리 아들을 해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아주 겁박을 해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잠재워버려요. 그럴 정도로 이 가문이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에요.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냥 우상 숭배자가 아니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우상 숭배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아들,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참 그것도 아이러니하게 우상 숭배자였던 이 가문에 그 자신도 우상 숭배자인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의 이 미디안 족속의 그 압제를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우상 숭배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 기드온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미디안의 족속이었던 이 세바와 살문나 이 두 왕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또 그를 추종하는 오렛과 스앱이라는 이 정말 또 유력한 이 족장들, 이런 족장들을 한 번에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과 같이 삽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그 사람이 이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고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삶의 어느 부분에서 그는 탐심을 견디질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고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그거보다 왕보다 훨씬 큰 권세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립니다. 그게 탐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우상숭배자가 돼요. 그리고 끝내 그는 40년 후에 그가 죽고 나서 이 사사기 9장에는 이 기드온의 70명이나 되는 아들, 부인이 아내가 여러 사람이었죠. 70명이나 되는 아들이 서로 죽이고 죽고 그런 가정의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되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게 기드온의 일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부르는 큰 용사여. 그런데 그가 11절에 보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이 6장에 나와 있는 기드온의 처음 이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기와 비슷한 상황이 거기에서 벌어집니다. 11절에 6장 1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들에서 타작하더니. 무려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이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부르는데, 자 이제 보십시오. 상수리 나무에서 부릅니다.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 이 사사 시대 때 이 상수리 나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드보라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드보라의 상수리 나무는 기도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오늘 이 6장에 나오는 상수리 나무는 우상숭배의 나무입니다. 이 상수리 나무를 깎아서 아세라상을 만들어요. 이 아세라가 목신상이거든요. 목신이에요.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가 우상숭배의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서 그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우상숭배자의 그 아들로 태어나는 이 기드온이 부름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요, 우리 힘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가진 환경,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돈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상숭배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으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죄를 씻어요. 그렇게 부름을 받는 거예요. 우상숭배자인데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말할 수도 없는 패역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렇게 부름을 받는 거예요. 밀을 포도주 들에서 타작하더니, 이 11절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이렇게 밀을 이제 포도를 이 포도주로 만들 때 땅에 이렇게 땅을 팝니다. 조그만 땅을 파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포도를 잔뜩 넣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서 그 포도를 막 짓이겨요. 밟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서 밀을 타작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좁은 곳에서 거기서 밀을 타작하다니. 포도주 그 틀을 짜는 그런 곳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밀은 큰 마당, 아주 넓은 들판에서 타작용 마차나 황소의 이 발굽을 이용해서 타작을 해야 돼요.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좁은 포도주 틀에서 지금 이 위대한 기드온이 이 지금 밀을 타작하는 것은, 지금 미디안 이 엄청난 군대가 7년 동안이라 엄청나게 압제하는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일부 사람들은 산에 가서 토굴을 파고 산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겁이 많고, 그리고 우상숭배자였던 이 기드온이 그 조그만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지금 타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큰 용사예요. 겁을 집어먹고 어쩔 줄 모르고 우상숭배자인 이 기드온을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쩔쩔매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구원받는다 그러죠.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 소리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어해요. 죽기가 싫거든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 믿는데. 그런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한번
죽는 날이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 예수 안 믿어도요, 지옥이라는 그 존재는 분명히 믿어요.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우상 숭배자이고 죄를 안고 있던 우리가 이 기드온의 부르심과 같이 그렇게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해요. 양털로 시험하는데 양털이 이슬이 가득하고 땅이 마르든지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은 이슬이 가득하든지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 자연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표적 보여달라고 우리가 처음에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다. 이로 말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돈 없어서 힘들어요, 환경이 어려워요, 우리 가족 때문에 힘들어요, 형제 때문에 힘들어요, 직장의 동료들 때문에 힘들어요, 세상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원을 그렇게 붙잡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요, 우상 숭배자, 겁이 많고 두려워하고 미디안의 그 압제를 쩔쩔매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똑같습니다. 저도 처음 주님께 부름을 받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한 말씀 때문에 결국은 목사가 되더라고요. 우린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이거를 잊지 마요. 이 첫 번째 부르심, 이 첫 번째 구원의 그 순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7장에 나와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7장 9절에서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겁이 너무 많았던 이 기드온이요, 자신의 부하 부라와 함께 몰래 밤에 이 미디안 진영으로 가봤어요. 근데 이 미디안 군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아말렉 군대와 함께. 아말렉 군대는요, 이스라엘의 그 7족속 중에 가장 강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메뚜기의 떼와 같이 그냥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 무서운데 거기에 군사들이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한 보리떡 한 덩어리가 조그만 덩어리잖아요. 그 덩어리가 굴러 내려왔는데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디안과 아말렉 군대 진영의 전체를 다 휩쓸어버린. 이게 무슨 꿈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나누는데 보십시오. 7장 14절에 그 군사들 2명이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지금 기드온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무서워가지고 일단 그 미디안 진영과 아말렉 진영의 군대 진영을 몰래 정탐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면요, 이 기도원과 같은 기적을 체험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이 마태복음 8장 9절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야기들이 믿음을 받은 사건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요,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한 말씀이에요.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8장 9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믿음, 2 맹인의 믿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의 모든 중심이요, 믿는 대로예요. 믿음을 고백할 때예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 믿음을 도와주셔서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요청할 때마다 엄청난 믿음의 역사, 기적, 이적, 표적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병 환자의 믿음. 이 나병은 이 고대 사회에는요, 고치지 못할 병이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가 요청하는 거,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당신이 말씀만 하면 저는 낫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나병이 고쳐져요. 백부장은 말할 것도 없죠. 12해를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의 믿음 보세요.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 그냥 예수님도 안 불러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이 나을 거다. 근데 믿음이 생기는 것뿐 아니라 그는 구원도 받아요. 엄청난 믿음.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세요. 중풍병자의 믿음도 아니에요. 그는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그는 그 병도 치유되지만 자신이 실려왔던 그 침상을 자기가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구원도 받아요. 믿음의 반응이 이겁니다. 기드온이 지금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을 따라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믿음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면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 기드온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미디안과 그리고 아말렉 진영의 그 지역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그것이 8장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8장은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쟁.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이 사사기 8장이에요. 이 사사기 8장의 주제는요, 믿음의 축복을 받고 난 후에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8장 21절,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떡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 사사기 8장 사건은요,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 그리고 아말렉 이 군대와 전쟁을 벌이는데, 그래도 적어도 군사가 몇만 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지파들에게 전령을 보내요. 그리고 다 모여라. 그리고 수만 명이 모였어요. 수만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전쟁에서 전쟁을 하는데 무서워 떠는 자를 빨리 보내라 집으로. 그리고 순식간에 사람들이 다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떠나는데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떠나가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10,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이 이 개울가에 사람들을, 군사들을 모아놓고 물을 어떻게 먹는지 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개처럼 그 물을 핥아먹는 사람을 유심히 보고 그 사람들을 뽑아라. 9,700명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셔요. 사람이니까 손으로 이렇게 떠서 마셨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얼굴을 물에, 이 냇물에 얼굴을 쳐박고 그리고 물을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입니다. 그리고 이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셔요. 그것도 어떤 전쟁 무기, 철병거 시대에 이런 엄청난 무슨 지금처럼 첨단 무기를 가진 게 아니에요. 항아리 하나입니다. 항아리를 하나씩 들려주고 거기다 횃불을 집어넣어요. 소리를 내게 해요. 그런데 이때 이 참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데 이 미디안과 아말렉 군사들이 그 자리에서 전멸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들, 이 군사들이 기드온을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한 주간 읽은 것처럼 이 오헷과 셋, 이 미디안 방백이에요. 이제 족장들이죠. 이 족장들이 기드온에게 잡혀서 죽어요. 그리고 이 미디안의 왕, 두 왕입니다. 살문나와 그리고 이 세바와 살문나, 이 두 왕이 그 자리에서 또 죽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엄청나게 이 기드온이 체험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요, 그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너무 좋았는데, 거기서 이 미디안의 군대의 이 군사들이 타고 다니는 이 낙타들, 약대라 그래요. 이 약대에 걸려있던 초승달, 이게 이제 금이나 은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의 군사의 목에도 초승달을 걸어요. 이게 이제 부적과 같은 거예요. 이 금붙이거든요. 거기에 욕심을, 탐심을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그 전리품들, 특별히 금붙이나 이 은붙이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에서 에봇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이 탐심은요, 이 탐심의 마음은 이 기드온에게 엄청난 하나님 마음이 아닌 인간적인 마음을 일으켜요. 첫 번째는요, 수꽃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이 전쟁을 하러 가면서 식량을 요청합니다. 식량을 요청하는데 이 수꽃과 브누엘 사람들이 거절해버려요. 왜? 기드온은 아직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 원한을 품어요.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나면 내가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너희들의 그 마을들을 거쳐 올 텐데
너네들을 내가 징계하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요. 그리고 일부의 사람은 다 죽여버려요. 자기 민족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 탐심을 제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노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적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을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믿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미워해요?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그 세상의 소식에 내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평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는 것은 평안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그것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그 열매가 9가지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미움이 없고 분노가 없고 모든 사람을 용납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그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데 이 기도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을 끝에 가서는 버려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5절에 보면요, 이 올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는 그들이 조악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이 기드온의 이 올무는 탐욕이었어요. 전쟁을 치르고 구약시대 때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전쟁 끝나면 거기에 있는 금부치, 은부치를 탐내지 마라. 아예 땅에 묻어버려라. 그런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집으로 음란하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 그 시대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 자기 천막에 그 엄청난 재물들을 숨겨놓는 거예요. 그걸로 가족이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이 기도원도 지금 이 일 하나 때문에 이것이 올무가 돼서, 이 탐심이 올무가 돼서 완전히 이제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9장에 나옵니다. 믿음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쳐지는지 그것이 그대로 나와요. 사사기 9장 56절 57절입니다. 아말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기드온이 죽고 나서 첩의 아들이에요. 그냥 본처의 아들도 아니고 첩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아들이 그냥 큰아들 8에서부터 모든 아들을 70명의 아들을 한 곳에서 모아다가 죽여버려요. 왜 이렇게 갑자기 기드온이 죽고 나서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그가 살아있을 때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런 삶을 살았는데 왜 갑자기 기드온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아들들이 이렇게 서로 죽이고 죽는 이 가족 비극이 사건이 왜 일어나요? 기드온은요, 민족은 구하고 나라는 구했을지 몰라도 가정에서는 온전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아비의 죄는 3, 4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신명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기드온의 그 믿음의 실패가 그대로 그 자손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들을 다 죽여버리고
세겜 땅의 왕이 돼요. 근데 이 세겜 땅이 이방 땅입니다. 이방인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들의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이 기드온의 가정, 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죽이는지 보십시오. 이 기드온의 이 아들 이 아비멜렉이 그 형들을 다 죽이고 나서 3년 동안 이 세겜의 왕이 되었는데 3년이 지난 후에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배반해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서로 죽이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이 갈의 반란을 평정하고 아버지보다 오히려 더 교만해져 가지고 그 주변의 성들을 이제 점령하기 시작해, 공격하기 시작해. 그리고 나서 더메스라는 이 성을 공격하게 되는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요. 그 성벽 위에서 한 여인, 이름도 없어요. 한 여인이 뱃돌짝을 던졌는데 그것에 이 아비멜렉이 두개골이 깨져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 기드온의 가문 이야기가 그냥 문을 탁 닫아버려요.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냥 끝나요. 이게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엄청난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예요.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은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 증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그런데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아버지나 아들이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 믿음을 받고 그렇게 사는데 그렇지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믿음이 정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겸손해야 돼요. 기도원을 처음 부르실 때 큰 용사여, 그것은 네 믿음이 큰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우상 숭배했고 네가 그렇게 두려워할 때 무서워할 때 쩔쩔맬 때 내가 너를 그렇게 큰 용사라고 부른 것처럼 너는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야 너도 지키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끝까지 겸손함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천국 간다 그래요. 그래놓고 인색하고 그래놓고 분노하고 그러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에 그 전의 삶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이라 마지막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그 인생을 다루시니까, 끝까지 그 인생을 붙잡고 끝까지 그 인생과 함께하고 싶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약간 우스운 얘기지만은요,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어느 한 마을에 작은 술집을 경영하는 정말 이렇게 혼자 사는 어느 한 여인이 너무 인생이 공고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려고, 이 교회를 나가려고 마음먹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그 마음의 위안이라도 받아볼까. 그리고 교회를 나갔는데 자기가 듣던 말이 있거든. 교회 나가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서로 사랑한다더라. 그리고 한 주 한 주를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가니까 어렵잖아요. 뭐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따분하고 너무나도 뭐 예배 때도 계속 막 졸기도 하고 막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갑자기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지고. 왜 그러지?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교회 안에 자기를 향해서 너무나 따가운 시선들과 그리고 자기를 왕따시키는 그런 무언의 어떤 기운들을 느낍니다. 왜 그러지?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래도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처음 교회 나갈 때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이 여인이 어느 순간 자기가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인들이 정말 자신을 보고 그렇게 너무나 경멸하는 투로 그 시선, 그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 이유를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어느 낮에 조용히 그 여인의 술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 죽겠습니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다른 교회에 출석해 줄 수 없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장로님, 저도 불편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을 비롯해 우리 가게에 오는 모든 그 사람들 사실은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이 많았어요. 술 먹는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술집 여자라고 술집 여자가 교회에 왔다고 수군거리는 그 싸늘한 시선과 그리고 여신도들의 그 불편한 눈빛을 왜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무시하고 교회를 열심히 출석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요즘에 수면제도 먹지 않고 잠을 잘 자요. 그런데 제 마음도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불편하느냐. 지금 다른 교회로 옮기라고 그렇게 부탁하려고 왔던 장로님이 다른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즘 들어 자꾸 하나님께서 제 마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계속 그렇게 살 거니? 너 계속 이 짓 하고 살 거야? 너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삶을 살 거야? 너무나 괴롭다. 그리고 장로님의 얼굴을 보면서 장로님, 저는 이 가게를 그만두면 먹고 사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요, 믿음의 갈등, 신앙의 갈등이 없는 채로 그저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끝내는 이 기도원의 가문과 같이 형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이 형을 죽이는 그런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을 온전히 가진 사람은 사실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끝내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나라로 부르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인가? 나는 그것을 결단할 것인가?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원의 일생,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그 삶을까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